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넷째 주라서 그런지 자리가 많이 좀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출타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디를 계시든지 또 오늘 지금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연락도 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지금 이 본당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이 제목으로 오늘부터 로마서 8장을 몇 차례에 걸쳐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꼽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루터파 경건주의자였던 그 필립 스패너는 이렇게까지 말하게 됐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 위에 고귀한 보석이고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여러분, 아주 극찬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신학자는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 8장만 남아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로마서 8장의 가치는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대단하다면 우리는 8장을 가볍게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연 로마서 8장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극찬하는 것일까 궁금해지실 건데, 로마서를 이제 몇 차례에 좀 나눠서 보니까 한 번 또는 두 번에 나눠서 설교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함께 좀 이 로마서를 8장을 세세하게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실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25절입니다. 네,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지만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바울의 이 고백이 바울이 신앙이 어렸을 때의 고백이 아니라 거의 노년의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그가 고백한 것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나왔는데,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구습에 쫓던 그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의 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오심으로 여기 나오듯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 그 갈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내적 갈등이 참 심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갈등조차 하지 않았던,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갈등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후부터는 조그만 죄에도 민감해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고, 성령님이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 근심하시는 것이 나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동일한 탄식 가운데 있던 바울이 이제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습니다. 8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로마서 8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늘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또 믿음의 진전이 없이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탄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생활에, 이 신앙생활에 역전이 일어나고 생기가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감사로 다시 시작을 하면서 로마서 8장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8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해 죄가 있다고 고소할 자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역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지옥에도 가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신분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간음죄를 지었고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증인이 있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당시의 법으로 하면은 심판받고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져도 아무도 탓하지 않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 그 참 아주 끔찍한 두려워 떠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만약 그녀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다면 그날 바로 그녀는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돌을 던질 것 같은 그 기세로 씩씩거리는 이 군중들을 향해 주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자리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가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고소, 정죄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여인처럼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명백하게 죽을 죄인이었지만 그녀가 그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서 아무도 그녀를 정죄하지 못했고 예수님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죠. 2000년 전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새로운 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정죄받고 우리를 죽이는 법, 가차없이, 영락없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무슨 근거로 돌로 치려고 했습니까? 윤리적인 죄인가요? 아닙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레위기 20장 10절, 하나님의 법인 레위기 20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간부와 음부, 당사자 다 잡아와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대로 이 여인은 죽어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서 이 여인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이 여인에게 적용되면서 정죄도 받지 않았고 목숨도 살아나는 그 은혜가 그 여인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고 선합니다. 율법은 언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은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 이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일명 시내산 언약이다 합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우리 지금 이제 언약의 삶 성경 공부하시겠지만 아마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이제 가치가 굉장한 가치인데, 시내산 언약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나의 백성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바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일까요? 여러분, 이들의 삶은,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굽에서 살던 이들의 삶은 종으로 살던 비참한 삶이었다.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노예의 근성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일까?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고자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먼저 주시고 나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율법을 먼저 주신 후에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언약을 먼저 맺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먼저 주신 후에 언약을 맺었다면, 이 율법을 주시고 나서 자,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내가 시험 기간을 거치겠다. 한 6개월 다 지켜보고 지키면 내 백성 삼고 못 지키면 너희는 자격 없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맺어버리시고 그러고 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유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물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애굽의 노예처럼 산다면 그건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답답한 노릇이고 그 사람의 인생도 비참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역시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와 너무 다른 삶이구나. 저 삶이 동경스럽다. 저 삶이 매력이 있다.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 때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게 쉽게 싶어지게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할 줄 알았는데 노예와 다른 전혀 비참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그들을 그렇게 바꿀 줄 알았는데 율법은 그 자체로 의로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그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기능이고 이게 율법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데 인간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하셨을까? 인간의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왜 아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율법을 주셨을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내셨으면, 죄에서 건지실 예수님을 보내셨으면 간단한 문제일 텐데 왜 율법을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또 막 절망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의 법을 주신 것일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늘 위문품 과자 상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직업 군인, 공군 직업 군인으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제가 늘 그 기다렸었어요. 여러분, 위문품 과자 상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과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때입니다. 제가 그때 먹었던 가장 고급 과자는 사브레라는 과자였고, 너무 세대 차이 납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이런 과자들 흔치 않았는데 그 위문품 과자 뚜껑을 탁 여는 순간 막 제 눈이 뒤집어지는 너무 맛있는 과자들이 가득 들어있고 보지 못한 과자들이 들어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과자 아버지가 가져오시면 그걸 바로 풀어서 먹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보여주시고 나서는 하나 정도를 꺼내주시고 나머지는 장롱 위에, 손이 닿지 않는 장롱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조금씩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자가 먹고 싶다 보니까 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희 어머니가 안 계신 틈을 타서 장롱 위에 과자 상자를 떨어뜨려 가지고 꺼내서 이제 몰래 먹었습니다. 왜 당당히 먹지 않고 몰래 먹었을까요? 어머니가 주실 때만 먹어야 한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있었고 그걸 제가 지키지 못한 것이죠. 만약 어머니의 이 금지 명령이 없었다면 제가 하는 짓이 잘못인 줄 당연히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죄가 죄인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은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계속 잘 나가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굳이 찾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찾겠습니까? 실패를 하고 인생에서 실패를 해보고 또 고난이 오고 한계에 부딪혀봐야 비로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아랍의 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지의 이 땅에 태양이 쨍쨍 내려쬐는 맑은 날만 계속되면 그 땅은 사막이 된다, 사막으로 변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인생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맑은 날씨만 있기를 바라죠. 늘 맑은 날씨만 있으면 우리 땅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맑은 날씨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굳은 날도 있어야 되고 때로 폭우도 좀 몰아쳐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인생 대지가 사막이 되지 않고 황폐하게 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좌절감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자, 이 실패를 맛본 후에 인간은 비로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때에, 그 정확한 때에 우리 인생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실패가 없었다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도 성령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소중함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성령님을 붙들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율법이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연약한 이유는 육신 때문이다 이렇게 하죠. 율법은 거룩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왜 연약하다고 할까? 그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선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율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선하게 되느냐?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이 절대 우리를 거룩하고 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율법이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력하고 약하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육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데 육신 앞에만 서면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자면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이기풍 강사님입니다.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진짜 집중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 유치부 이제 그 밴드의 사진들이 매주 올라오거든요. 전 이제 주일 끝나고 나서 그 밴드에 올라온 사진을 보는 게 참 주일 하루에 또 나기의 기쁨이기도 한데, 제가 아이들을 보면 좀 얼마나 집중하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적합한 설교자는 이기쁨 간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가서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5분만 지나도 막 산만해지기 시작하고 하품을 하기 시작하고 5분이 아니라 한 3분만 지나도 아이들 막 떠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 앞에서 무력화되고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이기쁨 간사님은 매주 아이들을 사로잡습니다. 쉽게 해냅니다. 여러분 3절 4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방법이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될 때 우리도 성령이 능히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있게 될 때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생은 이제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나눈다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우리 5절과 6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생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습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죽을 것 같이 죽을 맛으로 살다가 혹시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왜 삶에서 그래서 자꾸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분명히 거하고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는 큰 이 역할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잊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제가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집에 갔는데 갑자기 이제 어지럼증이 이제 오면서 이제 컨디션이 참 난조였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왜 이럴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움직이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책망을 이렇게 하셨어요. 왜 너는 이 상황에서 먼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나를 구하지 않고 병원을 먼저 생각하고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사탄은 동일하게 그 순간에 성령님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저 자신을 보면서 깜짝 제가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누워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성령님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며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문이 막히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서서히 고개를 쳐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제가 지금 말한 순서를 잘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명령이 어디 나오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지 않습니까? 다시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명령에 바로 이어서 19절에 16절부터 18절까지가 이 명령인데 19절에 또 하나의 명령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저도 놀랐어요. 우리 삶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버릴 때 그 결과는 기쁨도 사라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감사도 사라지고 다 불평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고 기도도 안 되고 감사는 그냥 불평만 가득하다면 지금 내 상태가 성령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일을 생각지도 않고 성령을 따르기보다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고 육신의 일로 가득 내 머리가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또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거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육신의 생각은 마음과도 같습니다. 생각, 마음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금요일에 때 이 설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자모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만 하는데 우리 안에 좋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님 오신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부정적이고 또 딱딱해진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즉시 성령님께 간구하고 요청하고 성령님 일을 위해서 오셨사오니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에스겔 말씀이 그대로 있으니 주님, 저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저의 마음을,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굳어 있는지 아닌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내가 제일 잘합니다.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죠. 내 지금 마음이 굳어있는지 부드러운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또 누가 할까요? 가족이 알아요. 가족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중 앞에 나타날 때는 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척하고 나타납니다. 얼굴 표정이 굉장히 부드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굳은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오늘 우리 종목자 모임 때 다뤄야 될 주제가 용서에 대한 주제인데 그걸 갖고 있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결국 그 마음과 생각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끔찍한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려고도 하지 않게 되고, 이 마음이 계속 강해지면은 정말 그 하나님 뜻에 굴복해야 되는데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근심만 끼치는 자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근심은 좀 끼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쁘시게 하기엔 그냥 근심까지 하게 만드니까 우리 자녀들이 야 부모 속만 좀 썩이지 마라, 공부 못해도 되고 또 좀 뭐 기쁘게 안 해도 되니까 속만 썩이지 마라,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성경은 계속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채로 굳은 채로 있지 않고 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부드러워져야지만이 그때부터 기도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삶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성령님께서 부담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버팅기지 마십시오. 버팅기면 안 됩니다. 버팅기다가 표준 옵니다. 버팅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속 회개하라고 마음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속 부담을 주실 때는 여러분 다윗처럼 성령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이 마음을 주여 바꿔주고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굳은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번연 목사님의 예화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과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지 참 좋은 차이를 보여주는 예화인데, 존 번연 목사님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가톨릭과 맞서는 기독교 이제 이 개혁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앙 때문에 투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때문에 투옥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냥 너무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투옥되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처럼 이 존 번연 목사님이 얼마나 그의 삶이 경건했던지 수많은 간수들과 제수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제 존 번연 목사님을 지켜보던 간수장이 막 감화가 돼가지고 한 번은 이제 존 번연 목사님에게 좀 긍휼을 베풀고 싶어서 하루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 좀 다녀오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허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간수장이 존 번연 목사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존 번연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집에 가던 중에 도중에 마음이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간수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돌아왔냐 이렇게 하니까 이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이 쉽지 않죠. 우리는 아이고 넙죽 받아서 그냥 집에 가서 막 잘 먹고 또 가족도 보고 이렇게 올 건데, 가는 도중에 성령의 찔림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 같은 강한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마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존 번연 목사님이 감옥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왕이 감옥에 딱 도착해서 자기 감방에 들어갔는데 왕이 보낸 사신이 감옥을 살피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감찰을 갑자기 들이닥친 겁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간수장이겠죠. 간수장. 만일 존 번연 목사님이 집에 가고 감옥에 없었다면 그날 간수장이나 존 번연 목사님 모두 다 죽은 목숨이 되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집에 가서 그리운 가족을 보고 싶겠지만 존 번연 목사님이 그 순간에도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생각을 따릅니까?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생각에 육신해져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냥 살았습니까? 성령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부담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육신해져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다가 아마 그렇게 살다 오셨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성령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간수도 살고 존 번연 목사님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이, 그냥 그래, 마음 살피는 것조차도 싫어. 난 그냥 이대로 살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막 그런 거 하기 싫어. 이렇게 여러분 하지 마시고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있는 생각, 마음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지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분별하기 어렵지 않아요. 내 욕심이 앞서서 싫은 것뿐이지, 내 자아가 강해서 싫은 것뿐이지 사실은 분별하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선명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고 계속 버팅기면, 버팅기다, 이 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버팅기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부모가 자녀가 자기하고 척을 두고 원수되는 걸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은 자녀가 집에서 말 안 듣고 가출하고 나가고 부모의 마음을 계속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고 계속 힘들게 한다면 그 가만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거죠. 간섭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돌이키게 만들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생각을 잘 돌아보시고 육신의 생각에서 돌이켜서 성령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몸을 유독 생각하고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을 끔찍이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몸은 죄로 인해 이미 죽은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몸이 죽었다는 말은 육신은 죄로 인해 부패했고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육신은 결국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그냥 한 줌의 죄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썩을 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썩어 죽을 몸인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이 육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잘 살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육신은 이미 썩어 없어질 죽을 몸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썩어 죽을 내 몸을 의지하지 마시고 몸을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바울이 말씀하듯 우리가 가진 육신은 죽을 몸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죽을 몸인 육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정말 더럽고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어리석고 인색하고 유치하고 냄새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우리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아닌 육신이 더 강하게 역사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참 추하게 보이고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이 죽을 몸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어도 성령님을 모르고 또 그분을 어떻게 의지하는지도 모르고 또 성령님과의 어떤 친밀한 대화도 없고 교제도 없고 그분께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신앙생활에서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장래가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분이 근 한 10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많이 변화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외모가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모습이 너무 성령 충만하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과 확신이 넘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 만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힘이 없고 사람이 총기도 없어진 것 같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였는데, 이 사람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근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성령 충만해져 있는, 너무 좀 확신 가운데 편함이 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네 도대체 그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로마서를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네. 그러면서 내 안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물론 그전에도 지식적으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내가 그냥 배우고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냥 교리적인 차원에 머무는, 그냥 교리적인 차원에서 아는 정도밖에 아니었네. 근데 로마서를 읽다가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셨고 실제로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시면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확신이 오면서 내가 그분을 의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분께 내가 도움을 구하고 할 때마다 나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내가 보게 되었다네. 근데 그 변화가 너무 놀라워서,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성령님과 가까이 내가 교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그걸 보니까 매일매일 참 기대감이 생기고, 오늘은 성령님과 어떤 교제가 이루어질까, 성령님이 오늘은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그 기대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성령이라는 표현이 무려 20번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고린도서 12장보다도 더 성령장이다 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7장까지 우리는 죄인이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구습에 매여서 늘 넘어지는 우리 안에 두 법이 존재하고 있고 늘 이런 갈등 상황이 있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깨달았다. 그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입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고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셨음에도 여전히 나는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께 순복하기보다는 그저 내 육신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더 소중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존재를 알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그 능력을 너희가 체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몸에 불과한 연약한 육신, 그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이 찬양을 했는데, 험악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사실 여기 순례의 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한다는데
기쁘기보다는 사실 울 일이 더 많을 겁니다. 하루하루 참 분노가 많이, 혼란이 막 이렇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근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가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막 눈물이 나고,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가는데,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 어떤 건지 알면은 목회를 시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이정원 집사님 이번에 신대원 시험 보시는데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진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다 마찬가지죠. 저 여러분 다 모두 다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기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가면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목회도 저희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입니다. 제가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불가능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무슨 현수막 프랜카드가 안 달린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막 올해의 교회 목표 또 막 표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를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냥 받으면서 함께 공동체가 나누고 왔기 때문에 그걸 굳이 내세울 이유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 교회는 성령님의 세밀하신 그 인도함을 받으며 저희가 간다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회도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도 경험하시고 그 성령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누시는 그 교제의 삶을 즐기시는,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